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에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영원토록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의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온 바 되었사오니 모든 마음의 중심 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바 되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세기를 열어가는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을 도안받아여 이제 언약을 지켜가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영광의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박순욱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가 되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주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초대 차인단의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여기서 계획하고 모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여호와의 뜻을 다 일구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육체가 약한 심령마다 주여 치료하는 강선을 바람으로 간근함을 덧입게 하시고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함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편간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편간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주의 편강이 넘치게 되고, 그 편강이 넘침으로 삶이 뭐예요? 희락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넘치다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이 행복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그냥 교회 왔으니까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했다? 사해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뭐 했다고요? 사하여 주셨으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건 이 구약 때 제가 금요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엘리야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뭐로 가지고 오라겠어요?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을 가져오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엘리야를 닮게 주세요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 엘리야가 그 능력을 베풀기까지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묵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 엘리야의 능력도 나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해봐요. 믿음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라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동물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무리 사자가 밀림의 왕이지만 어떻게 해요? 배 따뜻해 봐요. 절대 걔들 안 움직입니다. 걔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먹잇감을 찾아서 살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유전인 자를 심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생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영광의 나라를 침노할 거라고, 들어갈까 하고 그 영광에 들어갈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치우쳐도 세상 일은 다 뒤로 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다 손가락질 받아요. 세상 일도 늘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일도 늘, 누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도 열심히 충성하고, 사람 일도 어떻게,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들어요.
여러분 다른 데 봐봤자 소용없어요. 이 증거하는 증거자의 입술을 보고 내 눈과 마주치세요. 네. 다른 건 다 이 사람 마귀가 끝없이 우리 예배하는 시간 방해합니다. 영성소님 그쵸? 잘 보고 계셔? 읽어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원이 되면 그 회사에 뭐가 있어요? 사원이 있고 그 경영자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죠. 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철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옆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뭐가 모르게 달라. 왜? 그 하나님의 일꾼은 향기가 나와요. 사랑의 향기가 나오고, 섬김의 향기가 나오고, 감사의 향기가 나오고, 그냥 좀 우쭐거리지 않고, 자기 육체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 것을 드러내기 하고 자기 모든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너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마지막 역사에 한 번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7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천사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할 사람들 목사님 제 경험상 그게 아니고요. 이러는 순간 다 막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부지런히 순종하는 모습은 어떻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견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견건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우리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읽어봐요, 계속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일꾼들은 특히 뭘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 영성 성도님,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나오면 하나님이 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심판의 역사를 이룰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불로 심판한 게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만은 내가 숨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은 평야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면 전라도 김제평야, 호남평야들 있잖아요. 또 어디 있죠? 파주도 평야가 있나요? 파주 평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배웠을 때 김제평야, 호남평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평야입니다. 평야. 아주 그냥 동네 막 들어가면 그 논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수십만 평은 된 것 같아요. 동네 들어가면 가려져 있는데 가려진 데 산 딱 뚫고 들어가면 평야가 쫙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많았고, 근데 그 당시 그 물이 많았고 농경사이기 때문에 돈이 또 많았어요. 왜? 잘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면 뭐가 생기죠? 향락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어라 마셔라 할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도에 지나쳤다 그래서 심판을 딱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 있다고요? 당신의 종,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내 비밀을 나의 뭘요? 나의 비밀을 내 종 그 선지자에게 미리 일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벌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일, 당신의 참종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습니다. 조카들도 있었고 당숙도 있었고 큰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몇백 살이었거든. 당시 다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아브라함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버지 나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 하나가 죽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다 그럴 때 아버지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근데 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자리인데 왜 떠나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뭘 하겠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갑니다. 무식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 너 갈 때 우르를 떠나서 내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시에는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그 집안끼리 살았거든요. 그 집안을 벗어나면 지금처럼 법이 성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벗어나면 어떻게,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 가잖아요. 아마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다른 동네 가면 어떻게 됐어요? 텃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심했습니다. 정말 심했어요. 우리 동네에 있다가 다른 모르는 멀 동네 가잖아요. 그 동네 들어가면 그 젊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두드러 맞든가 도망 나왔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지금 저희 어릴 때도 그랬는데 4천 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 하나 이랬는데 또 이럴까봐 못 가게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가족에게는 다 숨기고 아브라함한테만 알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볼 때 어떻게, 야, 나의 하나님이 됐는데 네 꿈은 너한테만 하나님이 찾아왔냐 그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것은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을 내가 끄집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하나님을 뵐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어떤 심령 상태였고 그 집안의 여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땠습니까? 조용히 묵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는 뭘 줬다고 생각하는 걸 줬다고 했으니까 이 영은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면 이 사람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뭘 맡은 자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비밀이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다 주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야. 이 뭐예요? 여러분, 친구 간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비밀은 중요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영순 집사님 비밀을 간직한 사이라면 어떨까요? 보통 사이가 아니겠죠?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 젠스랑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뭐라 그래요? 다들 뉴스 안 보셨나 봐. 찐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통닭집 가서 그냥 통닭 먹으면서 우리 최태원 회장이나 이정현 회장이나 통닭 파티 하더만 그런 친한 친구 사이라 이야기했잖아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서로 물건을 서로 팔 때 우리는 절친이란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서로
이 친함을 과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라니까요. 여러분들 남들한테는 유한정 장로님 통장번호 우리 현수한테는 알려주셨나? 아직까지 안 알려줬구만. 아직은 아니야. 현승이한테 알려주셨죠? 우리 뭐 은영 집사님한테 알려주셨겠지. 우리는 서로 그렇게 영적 은혜의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다 모른 채에도 내가 너한테만큼은 내가 이 비밀을 숨기지 못하거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생각해봐. 행복한 거 아닌가요? 엄청 행복한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영적인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치우치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되고 영적으로 또 치우치면 어떻게 영적인 은혜의 세계가 캄캄해져가지고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을 써놓은 겁니다. 2절 읽어봐요.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세상의 일도 맡았습니다. 가족을 끌어가는 가족의 일도 또 직장의 일도 또 부모를 섬기는 일도 자식을 부양하는 일도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맡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사에 성실함으로 충성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것이 치우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한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또 세상적에서 그 게으른 사람 되면 어떻게 해요?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실한 사람은 성경 잠언에 보세요. 저기는 6장에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의 성실함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서요? 개미. 신용일기면 여기서 나왔구만. 개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성실함을 배우라겠다니까요. 우리 개미가 어때요? 몸집은 작은데 뭐예요?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배짱이는 여름에 덥다가 놀고 개미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뭐하죠? 일해서 겨울을 양식을 예비하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지금 미리 예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있는 그런 일꾼들, 개미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 육의 일과 영적 일을 같이 성실함으로 충성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매사에 성실하거든. 왜? 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잠언서에 보면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뭡니까? 지혜 잠언서 11장을 읽어볼까요? 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니까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이 말씀이 귀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잠언서 11장 18절인가요? 읽어볼래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 30절입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생명나무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생명나무를 좋아하죠. 의인의 열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나무인데 자기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유와 비사로 써놨기 때문에 베드로서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교우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그 사람은 생명나무예요. 의인은 생명나무입니다. 자, 의인은 읽어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결국 뭐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살리는 일이요? 육체의 몸을 수술하고 살리는 일은 의사들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영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뭐라 했습니까?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람은 자기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와 거듭남을 이룬 그 사람은 그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이 심령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수망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고 화합을 이루게 하고 소망의 나라가 보임으로 그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해서 마지막 사람 아담은, 변화된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살려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준다겠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그 영혼 속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의 형상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같이 존재하겠지만 매사에 뭐예요? 함께 모든 부분에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일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51%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 그러면 너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매사에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가며, 성령의 열매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러한 것은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이런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의 일꾼들,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 모세를 잠깐 설명해야 됩니다.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야, 너 나한테 올라와라. 그 올라오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행복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야, 그들은 내버려 두고 너만 나한테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70인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베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이염을 그 70인 리더들에게 친히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으라 하고 모세만 또 올라오라고. 근데 이걸 모세가 40일을 올라갔습니다, 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니까요. 그 신령의, 여러분들 그 신령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라도 그 자리에 들어오면 돌로 초짐을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에 70인 장로가 선택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더 모세 하나가 딱 올라간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요? 그 마음이 금방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말씀을 짚고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기를 소망을 합니다. 리더 하나가, 우리 세상 말도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뭐라고요? 인사가 많. 한 사람이 천을 살리기도 하고 억을 살리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다 잠자고 있더라도 어떻게 파수꾼이 지금 적병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울리면 어떻게 군인들은 금방 준비합니다. 근데 모두가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고 있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도매금으로 싹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모세가 딱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얼굴은 직접 못 뵀습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굳이 모세가 하나님께 애걸복걸 하니까 음성으로 찾아왔었죠.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그냥 빛이 힘께 비치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그때에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성도들이 볼 수 있었어요? 못 뵀어요? 왜 그랬죠? 빛이 세기가 너무 세서. 자, 여러분들,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뭐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들, 이걸 그 쭉 어디에 있죠? 그 4절 읽어봐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계시록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과연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자가 누가 있을까요? 내가 뵈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뵐 수 있어야 돼, 못 뵈야 돼요? 근데 모세 얼굴에 나오는 이 광채가 빛나서 도저히 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심령 상태가 그 상태라 그러면 그날에 큰 부끄러움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빛이 뭐라고요? 이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입니다. 뭐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이 점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잖아요. 네, 시골 말에 있습니다. 영성 선생님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사법고시를 확 패스해 버렸어야 되는데 2점 차이로 떨어져 버렸어. 그때 저는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첫 술에 배부르냐? 한 번 더 하면 되지. 저는 그런 말을 참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뭔 첫 술에 배부르냐? 먹다 보면 배부르게 돼 있다.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절대 다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겠습니다. 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여러분, 믿음이 뭐 따라서 손톱 자라듯 자란다. 손톱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손톱 자를 때가 돼야 안 돼요. 우리 믿음도 여러분들 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늘 은혜 생활하다 보니까 본인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야. 왜? 너가 이 자리에 남아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근데 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뭐 때문에, 이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떤 여건과 어떤 환난과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남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이 자리에 남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 심령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심년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점점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게 뭐예요? 영광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럽니다. 그런 역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라겠습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1장에 지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영선 성도님, 주연 보지 마. 주연도 보지 말고 누구 여건도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어떤 대통령 하레비도 소용없고 저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너는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가 지옥 아랫목에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 너를 끄집어 올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우리에게 날마다 낙심시키고 실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있으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건물 보지 말고 뭘 보고 와요? 말씀 보러 오면 됩니다. 이 목사님 얼굴 보러 오지 말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보러 오세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 세상 이 지식으로는 절대 못 걸어갑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기가 등자는 뚫릴 만큼 뚫렸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말로는 우리 교우들을 못 걸어갑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놨거든. 양이 안 차 이제. 깊은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어떻게 골수가 가득한 것들로 이 말씀을 먹여놨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이 만족을 못 시킵니다. 예, 그것도 있잖아요. 조금 이제 계속 금을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신이 이제 그걸 딱 가리워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어지니까 괜찮아. 너 편하네.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바로 에레미야 말씀이 시온의 목을 먹은 것이고 독주를 먹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극 보세요. 왕이 살아가는 한 사발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독주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생각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오직 있으면 베드로도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너무 귀한 것을 갖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은 너무 존귀한 거거든. 왜?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준다 그랬잖아요. 뭘 준다고요? 너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너한테 주겠다.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광채를 보다 보니까 이 광채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빛이구나. 깊이 하는 이 복음의 빛이 뭡니까? 라고 또 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말이, 야, 태초에 있으라 했던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뭐라고요? 아무리 목사님의 이 좋은 목소리를 듣더라도, 목사님 목소리 좋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 좋은 목소리를 들고 성우의 목소리를 듣더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모르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한대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이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다 라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막 제 노트에다가 빨간색으로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 곧 성령이라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 예배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인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갑주입을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은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율례를 에레미야 31장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생각 속에 내 법을 너희 마음 속에 내 율례를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바울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으로 전신갑주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전신갑주입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병식 권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입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새겨진 말 은혜가 그 심령이 성령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너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태를 성령의 말씀에 갑주 입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럴 거야 이러면 되라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 법을 세웠다 했잖아요. 이 새 법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는
머리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뭐가 끌어가는데요? 그래서 너희 몸은 제단이 되고 너희 마음이 성전인데, 그걸 성전은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에 들어가는, 옛날에 들어가는 지성소를 성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길이다라는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이 말씀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교우들만큼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갑주 입으라는 소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소리고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소리구나라고 깨우침 받아요. 어떠한 곳에 있던 여러분들, 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 여러분을 다 깨우침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이 길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셔서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빛이 그 사람은 가려지지가 않은 사람. 무슨 빛이요? 복음의 빛이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시는 은혜. 뭐라고요?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이 들려오더라도 그건 소리일 뿐이고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이 말이야라는 은혜가 그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한테는 윤정희 원사님 쏙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이 말씀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만 딱 받으면 어떻게, 이 한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런 능력을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근데 가리운 자들이 있다 없다? 우리 윤 장로님 친구들 잘 오신 거예요. 이 자리는 복음이 가린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복음이 가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가린다? 4절 읽어봐요.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는 세상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신은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잠깐 다스리려고 맡겨놓는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맡겨놨습니다. 언제까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말씀 응하기까지만. 말씀 응할 때는 어떻게 해요? 7째 천사가 나 밟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는 어디에 들어가고 부적경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잡으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으니 내버려 둬버립니다. 살아있는 신령은 녹이랍니다. 마귀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게, 곽 집사님 소망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진 거야.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죽은 자는 어떻게 맨날 뺀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근데 이 복음이 가린 자의 특징은 이 세상 신이, 그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귀신의 영들, 불순종의 영들, 그걸 뭡니까? 사단 마귀라고. 이들이 어떻게 다 가려버려. 그런 신령이 우리 교우들은 한 번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이 딱 가려지면 어떻게 마음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뭐가 혼미해져요? 아까 성령이 마음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감각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곽 집사님 경험해 봤죠? 경험이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딱 어둠을 밝히면 어떻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내가 그동안 참다고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왜? 그걸 이사야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장에 내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버렸다 그랬죠. 깊이 뭐 하는 영이요? 누가 부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너가 그걸 좋아하니까 해버린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냥 사특한 걸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은 명확, 투명하고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커. 그리고 성전에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무지랭이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셨습니까? 이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사단이 지금 도구가 되어 있거나 틀림없습니다. 네, 나 같은 무지랭이는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선 집사님 그쵸? 우리는 모자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로마 그런 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 지방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대부분 뭐죠? 너 집안에서 네가 가장 못났어. 성경의 말씀. 너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지혜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참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마지막 역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일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했으면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겠죠.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형성이 회복된 사람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언제나 내어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의 법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율법에 완성돼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감사도 있고 겸손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은혜의 도구로 써주세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성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가 모든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가 되고 저 사람은 참 멋있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야, 저 사람 함께 오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해서 이제는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려진 자가 아닌다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알게 하신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무슨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